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8월 23일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해가 지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귀한 예배 성실하게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드려지는 귀한 저녁 예배를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로 15절,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귀한 저녁 예배에 함께 하신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탁월한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한 영성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참고로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첫 번째 시간에는 영성의 상태를 진단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하는 성도의 신앙적 태도, 이것을 영성이라고 볼 때 이 영성의 상태를 진단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육신도 아픈지 안 아픈지 질병의 유무를 판단해서 치료를 해야 하듯이 우리가 그냥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가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 그 상태를 진단하라 하는 말로 지난 시간, 지난 주일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였죠. 자, 오늘은 영성의 단계를 파악하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성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에도 사실은 성경에 보면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나, 길게 했나 짧게 했나, 그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신앙을 분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같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했다고 해서 지금 막 신앙생활 한 분과 비교했을 때 더 고매하다, 더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는요, 신앙의 경력과 그리고 관록만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관록만을 자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책망하셨던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평가되어야 할까요? 믿음의 성숙의 정도는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인 것은 사과가 열릴 때 사과나무인 줄 알죠. 배가 배나무인 것은 배가 열릴 때 아하, 이 나무가 배나무였구나. 그러면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믿음의 열매에 관한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른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중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인성에 관한 것입니다. 성품에 관한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성경의 열매를 마태복음 7장 18절에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사람 입에 나오는 게 그게 열매라고요.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입술로 나오잖아요. 그러니 사실 우리는 정말 말 잘해야 합니다. 아니,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말로 표현된다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라남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평가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나야만 합니다. 어디까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영적 성수까지요. 구원은 단 한 번에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성장과 성숙은 평생토록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영적 성숙에는 4단계의 단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갓난아기의 단계, 두 번째는 조금 자라서 어린아이의 단계, 그리고 청년기, 그리고는 청년을 뛰어넘어 아버지, 이렇게 4단계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갓난아이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소 4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성숙한 단계는 아닙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지요. 신앙생활의 갓난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요, 첫 번째,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어린 아가들을 보세요. 한없이 예쁘고 순진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있을 수 없는 게 갓난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하는 것은요, 감정과 믿음의 기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압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현대 교인들 중에서 흔히들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하며 불가피하게 성도들 간에 부딪힘도 있고 마음에 용납되지 못하는 문제가 닥쳤을 때 신앙생활을 탁 포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감정에 기복이 있는 경우를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요, 괴휼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괴휼이라는 것은요, 사기꾼들이 속이기 위해서 교활한 행동과 말이다. 이게 사전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괴휼, 사기꾼이 속이기 위해서 보여주는 교활한 행동과 말. 그런데 갓난아이의 특징은 이런 것에 쉽사리 넘어갑니다. 좀 이단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단은 분명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경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기존 성도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바로 신앙생활이 아직 갓난아기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쉽사리 넘어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의 기초가 없어서 남들을 참 고단하게 만듭니다. 영의 성장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너무 빨리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또 갓난아기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제자리 걸음의 신앙입니다. 잘하지 못하고 그냥 연륜만 쌓이는 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젖을 먹는 상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젖을 먹고 나면 이유식해야 되고요. 이유식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나죠. 그러나
갓난아기의 특징은 제자리 걸음의 신앙입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성숙한 것 아닙니다. 연륜이 길다고 해서 성숙한 신자는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직 행동은 초보이고 어린아이인데 몸만 어른된 이른바 유아 어른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유아 어른의 특징인데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지요. 그리고 과실합니다. 내가 몇 년 잃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하면서 영적인 거인처럼 보고 싶어 합니다. 또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가,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지요. 그리고 또 서로 경쟁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소중할 것인데 사람들 앞에 돋보이고 싶어서 경쟁하지요. 남을 의식하지요. 자, 이것이 갓난아기의 단계의 특징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갓난아이의 단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친밀함을 느껴야 이 갓난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갓난아기의 단계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주님 안에 산다는 것, 말씀과 찬송과 묵상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최우선의 순위로 삼을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요.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갓난아이의 단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실제로 보아야 한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실제로 보았다고 고백했지요. 이렇게 갓난아이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자라나야 합니다. 자, 이제 크게 어린아이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앙생활이 이제는 갓난아기에서 어린아이로 조금 자라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아간다. 이것을 정체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부터 확인됩니다. 왜 예전에도 그랬죠. 우리는 몇 대손, 몇 대 집안, 어떤 집안의 어떤 사람이에요. 이것이 자신의 자부심이 되고 정체감이 됩니다. 이 자신의 정체성,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큰 자부심이 있나요? 첫 번째는 죄 사함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그리고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단계가 이제 조금 더 자라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갓난아이와 어린아이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독입니다. 이 악독이라는 말이 원망하는 마음이다라고 쉽게 풀었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할 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괴휼입니다. 이 괴휼이라는 건 속고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로 익숙했는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나도 속고 남도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속이는 자였지요.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야곱 그대로 있었을 땐요,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결국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네 삼촌 라반에게 자기가 쏘가 넘어가지요. 이것이 괴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숙을 방해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외식이라는 건 겉다르고 속다르고이지요. 두어룩을 가진 것이지요. 남은 악하게 보고 나 스스로는 괜찮다고 하는 자만이지요. 이러한 외식은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성숙을 방해하는 건 시기입니다. 무엇을 갖기 위해서 남을 파괴하는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 둘 다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이 남보다 좀 잘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자, 이상의 이런 악독, 괴휼, 외식, 시기 같은 것들이 갓난아기 신앙생활에 자라날 수 없게 하는 회방의 요소가 됩니다. 시기 중에 가장 기억나는 성경의 이야기는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 출애굽을 할 때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와 형격인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의 지도자됨에 대하여 시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방과 시기가 단순히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방해했다는 것. 이렇게 시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 아가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미의 젖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이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잘 먹고 그렇게 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의 단계는요, 이제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가 없겠지요? 아니, 필요가 없다기보단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청년의 단계에 필수한 특수한 훈련으로는 악한 자를 이겨내는 것. 성경 구절은요,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청년의 단계, 우리가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 거합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역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라고 방금 읽었던 말씀이 있지요. 세 번째 청년은 이제는 훈련이 무엇인 줄 알고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하박국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시를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달려가면서도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의미겠지요. 요즘 뭐 달려가면서 운전하면서 딴짓하면 사고 납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끝으로 네 번째, 청년의 단계는요, 정욕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잘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청년의 단계 신앙이 되면은요, 자신의 정욕을 포기할 줄 알고 또한 그 정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청년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된 사람, 그리고 세상 정욕에서 멀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청년의 수준으로 자라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아비의 단계로 자라는 신앙 성숙의 단계입니다. 아비는 무엇인가요? 성인이 되어서 이 여자와 남자가 부부를 이루면 반드시 건강한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단계, 부모의 단계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재생산의 단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일 땐 잘 몰랐어요. 그러나 자녀를 키워보면서 내가 나의 부친에게, 부모님에게 내가 참 불효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자녀들이 조금만 자라면 그렇게 기쁩니다. 나도 부모님께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부모가 돼보고 나의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신앙생활에도 아비의 단계가 되면은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끼셨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앙 성숙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님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 지시기 참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라고 기도하셨던 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본심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난 사람입니다. 적어도 애비의 단계까지 자라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영혼을 공유히 여기는 마음, 영적인 자녀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 신앙 생명을 준 정도가 아니라 돌보고 자라날 때까지 키우는 마음. 그러니까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성숙한 성도들은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재생산하고 싶으니까. 또 전도한 사람이 신앙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 그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왜? 아비의 마음이니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영적인 재생산하는 사람. 세 번째는 모든 일에 본이 됩니다. 적어도 자녀들 앞에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지요. 끝으로 네 번째, 위탁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자녀가 한 청소년기를 넘어 자녀가 자라나는데 계속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자녀에게 가르쳐서 스스로 설 수 있고 자기 손으로 떠 먹을 수 있게 해야 하고, 이게 부모님이죠. 이것이 바로 위탁하는 사람이 부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부모님들, 특별히 이제 마마보이로 키우는 그런 엄마들을 많이 봤어요. 자녀들이 엄마 없으면 한 가지도 해내지 못하는, 이거 좋은 부모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성숙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맨 마지막은요, 내가 키운 자녀, 재생산한 영적인 자녀들이 스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하되 이제는 맡길 줄 아는 것이. 너무 내가 혼자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부모는 아니죠. 우리가 부모된, 아비된 성숙한 신자의 삶으로 위탁하고 위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나서, 그래서 아기의 단계가 아니라 어린이의 단계가 아니라 청년이 되고 나아가서는 아비의 단계로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일어나시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로서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사역과 분부하심,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제자리에 후퇴하거나 멈춰 있지 말고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성숙한 아비의 단계까지 자라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영성의 단계를 말씀을 놓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지금 어디인지 다시 한번 겸손히 살펴봅니다. 연약하고 스스로 서지 못하는 아기 어린아이의 단계는 아니었는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나도 이웃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재생산해내며 주님의 분부하신 세계 복음 전파의 사명까지도 완수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로 자라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져 하나님의 귀하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분은 널 부르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2급 방역 지시로 인하여서 오늘까지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 한 약 보름간 코로나19 2급 방역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시고 또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시청하시고 함께 예배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의 검색창에 익산 사랑의 동산교회 혹은 JMPARK, JMPARK 하셔서 들어오시면 그 예배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를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2주간 동안 앞으로 모든 공예배에 대한 차량 운행이 중지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또 미리 말씀드린 광고를 참조하시고 많은 각 댁내 코로나19의 가운데서 건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축복 기도로 예배 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아무리 시대가 어려운데 일지라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반석에 피하는 자 안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로 분발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연단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